35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게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젊은 남성이 초콜릿을 사기 위해서 월그린에 들어갔습니다. 그 남성은 소형, 중형, 대형 이런 박스에 든 초콜릿을 사게 됩니다. 마침 그때 약사인 남성이 그 초콜릿을 팔면서 계산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웬 초콜릿이냐?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 제가 이번에 새로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그 여자친구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여인과 저녁 식사 후에 밖에 나와서 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인이 손만 잡아주면은 조그만 초콜릿, 볼에 키스해주면은 중간 초콜릿, 허그해주면은 큰 초콜릿 상자를 주려고 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새로 생긴 그 여자친구 집에서 저녁을 하는데 갑자기 남자의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밥 먹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신실하게, 강하게 식사 기도를 5분 동안이나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나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작 나에게 좀 얘기해 주지 그랬어. 당신이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몰랐잖아.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작 나에게 좀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당신 아버지가 약사라는 것을. 네, 별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낮에 초콜릿을 샀던 그 약사가 바로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네. 왜 진작 말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90%의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가끔이든 정기적으로든. 근데 크리스찬들은 미국 사람들이 80%라고 해요. 실제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기도는 한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중세 수도사들 그리고 교부들은 자신의 영성의 기도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홀로 고독한데 기도를 하거나 사막에 들어가서 고독의 영성 가운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님과 같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늦은 밤의 문화가 아닙니다. 밤은 어둠과 사단을 상징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죄악들, 최근에 일어난 그 테러들 다 언제 일어났죠? 밤에 일어나요.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입니다. 새벽은 빛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중요하고 또 기독교 영성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문화는 밤의 문화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가 언제였죠? 밤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시간은 35절에 언제입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어둠이 가시기 전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어둠이 깊어지고 아주 깜깜해진 시간. 이제 빛이 오기 떠오르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깊은 어두움과 밝은 빛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왜 깊은 어둠과 이제 해가 떠오르기 전인 새벽을 대비해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을 오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어둠을 열어가고 빛을 내려주실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럼 빛은 무엇입니까? 빛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오늘 말씀에 새벽 기도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빛을 열어가실, 길을 열어가실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을 통해서 빛을 열어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영적으로 해석하면 기도하면 밝아져서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 이거는 미신이에요.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에 맞추는 그 시간. 이것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 길을 바라보질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영안이 밝아져서 그 길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어떤 길이 틀린 길인가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최적의 길. 세상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망가뜨리고 남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길이 수도 없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항상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예배해 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해서는 안 돼. 이렇게 계획을 해서는 안 돼.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충동적인 마음에 의하면 길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밝히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이벤트나 큰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상의 영성입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꾸준히 하는 것. 여러분 3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셨다. 시몬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 시몬은 베드로죠. 예수님을 찾아 나셨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데 베드로는 어디 가셨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측이 가능했어요. 아,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일 때는 어디 계실 거야? 분명히 시몬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무엇을 할 것이다? 제 아들은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데일리 리추얼, 매일 같은 일상의 영성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갑자기 무슨 행동을 할지, 언제 갑자기 무슨 말을 툭 튀어나오게 할지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측이 가능한 사람, 함께하기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아, 이때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행동할 거야. 나쁜 방향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예측이 가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항상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기도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믿음도 튼튼하고 말씀도 너무 많이 잘 하시는데 왜 이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실까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은 신앙이 튼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항상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길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요. 그러자 동네가 완전히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슈퍼스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막 환호하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 다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갑시다. 인기의 자리, 명예의 자리. 여러분 이런 곳은 좋은 자리입니까? 나쁜 자리입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환호하는데 이런 곳에 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죠?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았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오시자고 이렇게 요청한 거에 대해서 그 마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다른 여러 고을로 가자. 예수님을 모르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다치지 않게 사뿐하게 내려오도록 해주고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환호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기 있는 자리 그리고 환호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거부하셨습니다. 왜 이런 시험이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리를 거부하셨을까요? 요즘 한국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발칵 뒤집혔어요. 그 남자 탤런트는, 영화배우는 아주 로맨틱하고 여성에게 자상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한류 스타예요. 많은 여성 팬이 있다고 합니다. 자상하고 좋은 남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몇 가지 사람들이 추측하게 됩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첫째로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다른 여성들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미국에도 빌 코스비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는데 자상한 아버지로서 미국의 아버지다 했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셀 수도 없는 여성을 똑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것이 막 들통이 났어요. 마치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그는 착하고 아주 선하고 그런 남자였는데 세상의 환호를 받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만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환호해 주니까 자기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쁜 일도 함부로 서슴지 않게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해 주는 그런 자리, 사실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환호하는 자리를 항상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유혹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왜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갖는 위험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리를 항상 피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곳, 낯선 곳, 그리고 복음 전도가 필요한 것으로 계속해서 찾아다니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분별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 남들보다 항상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들, 이분들은 이미 믿음이 좋은데도 항상 기도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화려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마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많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 가장 분별력 있는 시간.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단 한 가지 길,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러 가시죠? 기도하고 나서 다른 여러 골로 가면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피부가 문드러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목소리도 아주 변하게 되는 참 아주 흉측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품 중에 하나 보여주는 성품은 항상 불쌍히 여겨주신다. 원어로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내장, 장기, 그리고 조마이라는 움직이다. 이런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한글로 보면 불쌍히 여기다, 안 됐다, 쯔쯔쯔 이런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스프랑크니 조마이, 원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을 보시면 그냥 참 안 됐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매우 아파하면서 가슴 저미하면서 그를 바라봐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능력을 발휘합니까? 그냥 나아라, 되라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마치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깊이 스프랑크니 조마이 하면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댑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도 나아라, 일어나라 해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터치해줘요.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몸에는 누구도 손을 대려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단절돼 있던 그 사람.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려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면 이제 그는 사회로 복귀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의 고침받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 단 한 번만 고쳐주셨어요. 죽은 사람 2분을 살려냈어요. 근데 가장 많이 고친 환자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한센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경세포가 파괴되어서 감각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아파야 되는데 아파할 줄 모릅니다. 촛불에 데워도 뜨거운 줄 모르고 손가락이 잘려도 잘린지도 모르고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병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병 환자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질병하고 너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고통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혼이 파괴되어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줄을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지어도 고통이 없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만성되어서 아니면 그 세대가 악해서 또 한 가지는 그의 영혼과 감각이 이미 죽어 있어서 이미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을 때 분명히 가시에 찔리면 아파야 되고 불에 붙으면 뜨거워야 되는데 나병 환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나병 환자를 고친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나 죄를 지어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나병 환자에 걸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법적으로 사람과 접촉할 수 없어요.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돌아다녀서는 안 돼요. 특히 유대인들 앞에서는 얼씬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이다.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예수님, 당신만이 저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고침과 치료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람에 나올 때가 있는데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판정을 얻을 때 그는 사람 앞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 나병 환자일 때는 세상과 가정으로부터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라는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첫째로는 치유받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 가운데 계시와 상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환자가 고쳐달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환자가 고쳐달라고 할 때는 저를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고친다는 것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 언어 자체가 틀립니다. 원어도 틀려요. 그 다음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이 고침바로다. 나으라.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깨끗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고쳐주었다. 힐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었다.
clean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깨끗하다는 것은 그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이 되었던 죄까지, 내면까지 깨끗하게 사해진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데 나오기가 두려워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도 만날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중재자가 되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귀한 영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 문둥병자의 나병 환자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문둥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영혼에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가 있는데 아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통증도 없는 영적인 나병 환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몸을 보이고 주님께서 고친다는 표현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또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가 아주 절박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말을 하고자 할 때는 그의 믿음과 영성이 이미 하나님께로 향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것,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에 그의 아픔과 그의 영혼과 그의 정신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깊이 공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소통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나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래,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는 선언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죠? 나병 환자를 직접 손으로 대게 됩니다. 그럼 주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놀랍다.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아, 예수님도 부정해졌구나. 분명히 레위기에서 나병 환자를 대게 되면은 부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손을 대고 함께 부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다니시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에게 손을 댑니다. 그리고 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댐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도 부정해졌다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직접 손을 대었을까요? 왜 함께 부정해졌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 줄 압니까? 왜 손을 댄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부정의 자리, 죄의 자리까지 내려가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런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려야 될 형벌의 그 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신데 왜 그 십자가의 형틀을 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함, 십자가에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죄, 그의 영적인 죄의 문제까지 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손을 친히 대어서 부정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무조건 용서하며, 하나님은 정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반면에
너는 이 죄가 있으니까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서로 모순되어는 같지만 그럼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의 부정을 내가 짊어지마. 그래서 그에게 손을 댔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친히 못 박으신 것입니다. 희생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짐,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겠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하나님을 다 한 몸에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압니까? 쉽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왜 소중합니까? 아무 대가 없이 자녀에게 희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영적으로 해석하면 누군가의 죄를 사고 회복시키는 것은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 부정한 그 자리를 직접 짊어지고 있을 때 그 자리로까지 내려가야지만 그 짐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부정한 나병 환자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조그만 가시가 들어와도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우리는 영적인 나병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이런 영적인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몸에 손을 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부정한 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치유함받는 놀라운 은총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습관을 쫓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바로 한 가지 그 길을 분별하여 걸어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도 매일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계획과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한 가지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영적인 나병 환자에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조그만 것에도 가슴 아파하고 조그만 것도 깨달음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고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